우리는 가끔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볼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보면 거기에 어떤 부분은 정말 흑백 사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 사진을 가만히 잘 쳐다보면 이게 누구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자기 사진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못 알아보는 그런 지경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구나, 그럴 때도 있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시간의 덧없음을 정말 웃음 짓고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앨범이라고 할 때 그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와 같은 부분이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제까지 줄곧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입김처럼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그 인생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을, 정말 인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생에 비유하여 분석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을 4단계로 이 본문에 의해서 분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2단계 정도 하는 게 더 적합하겠다, 아니면 3단계 정도 나누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 인생의 여정, 그 여정에서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긴급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은줄이 풀리기 전에 라고 이야기했는데, 은줄이 풀리기 전에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를 의미하고 있는 구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정말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명이 은줄과 같이 다 풀려지기 전에 반드시 간직해야 할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2장 말씀의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전도서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한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전도서 12장의 말씀으로만 친다고 한다면 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은 이 12장의 전체를 엮을 수 있는 중심 명령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히브리어 동사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인지적인 회상이나 단순히 어떤 인지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더 능동적이고 결단력 있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을 간직한 채, 하나님을 기억한 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채 행동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기억하라라고 한 단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을 텐데, 그 약속 관계에서,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내 삶에 경건한 삶의 태도를, 경건한 삶의 양식을, 경건한 삶의 습관을 항상 유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묻어있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의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청년의 때라고 하는 시점을, 우리의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청년의 때를 다 거쳐서 이제는
노년의 때에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청년의 때라고 하는 이 구절은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젊음의 때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비유들을 다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단순히 청년들만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씨 뿌림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인생의 봄에 해당되는 시기를 말씀할 수도 있는 부분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청년의 때라고 얘기할까? 왜 씨 뿌리는 시기, 인생의 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씨 뿌리는 시기에 그 씨는 에너지가 터져나와 씨가 발화하고 싶은 그 욕망이라 말하고 이상하지만 그 욕망이 충천한 때가 아마 씨 뿌린 시기에 있는 씨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씨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발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씨의 그 욕망과, 그리고 그 씨가 땅에 뿌려져서 땅의 기운들, 땅의 그 힘들, 땅의 영양분들을 흡수하여서 결국 씨가 발화하고 씨를 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청년의 시기라고 얘기하는 이 시기는 힘이 있는 시기, 힘이 움터두고 있는 그 시기, 어쩌면 에너지가 충천한 시기, 활력이 있는 시기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젊음의 시기는 좋은 시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 때에 밤을 새워서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청년 때에 밤을 새워서 직장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 공부하고 밤을 새워 직장 일을 하였지만 그 다음 짤막하게 몇십 분 자고도 그 다음날 거뜬하게 활동하는 청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도전해도 또 도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게 되고, 실패해도 여전히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하는 욕망들이 생겨지는 그 시기, 이게 청년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연료가 가득 찬 새 차와 같이 어디로든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기, 어쩌면 이런 시기의 모습들을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청년의 시기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청년의 시기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가능성을 향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뭔가 도전해보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내적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정신적인 유연성이 있는 것이죠. 정말 그들의 안에는 또 해보고 싶은 열망이 생겨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기가 청년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청년의 때는 뇌가 스펀지처럼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흡수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라고 심리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형성된 가치관들, 사고방식들, 관계를 대하는 그 생활의 패턴들, 그 어떤 것들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활용의 패턴들도 그 시기에 설정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습득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컴퓨터에 얘기한다고 한다면 많은 컴퓨터의 운영체계가 성립되는 그런 시기가 청년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의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패턴이 습득되어지면 그는 스트레스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청년 시기에 습득되었던 긍정적 사고의 패턴들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시기에 형성되었던 부정적인 패턴들이나 파괴적인 습관들이나 어쩌면 비관적인, 허무적인, 회의적인 그런 중독적인 그런 습관들이 내재되어지면 그 위에 삶의 많은 경우 그들은 할 수 없어, 못해, 왜 그래야 돼 이러면서 장애물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청년의 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전도자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전도자는 이런 심리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문제에 국한시켜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기가 영적인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영적 기초를 튼튼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에 이미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사고가, 관념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수한 열정을, 순수한 영적 기초를 다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출발하고 있는 이 청년의 시기에, 긴 항해를 떠나기 시작하는 이 청년의 시기에 그들의 GPS에, 그들의 목적지에 창조주 하나님을 입력하고 나면, 창조주 하나님이 설정되어져 버리면 그 목적지가 명확하여서 그는 항해 중에 당하는 여러 가지 풍랑과 파도와 그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길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청년의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혼탁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 청년의 시기에 GPS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지를 정확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새기고 또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청춘을, 정말 이 중요한 청춘을 직업이라고 하는 그것에 국한시켜서,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돈이 목적되어서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인생의 가장 에너지 넘치는 그것을, 인생의 가장 힘 있는 그때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쌓아가야 하는 그 시기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 가장 좋으신 창조주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듣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흔히 답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과 같은 이해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인생의 황혼역에 가서 마지못해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첫 장부터 실현하라는 강력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조금 더 안정되면 하나님 믿는 생활 잘 할게요. 그런데 이것이 부모들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너 지금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 여유 찾으면 그때 신앙생활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해왔잖아요. 열심히 직업 위해서, 열심히 학업 위해서, 열심히 돈 위해서 살아. 지금은 그렇게 시기가 중요한 시기야. 그리고 나중에 여유 되면 하나님 찾아. 신앙의 문제는 노년의 시기로 미루라는 유혹에 직면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최근에 설교한 내용 속에 이렇게 그는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소한 것에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사소한 것에 낭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목적에 바치라. 그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는 물리적인 시간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청년의 때는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힘이, 영적 소망이, 영적 힘이 있을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지금 이곳이 청년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때라고 붙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청년의 때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대와 소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 파워를 가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다고 한다면, 사소한 것에 여러분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힘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목표를 향하여서 가고 싶은 열정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곳이, 여기가 청년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영적 자산을 더 확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은줄이 풀리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인생의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1절 말씀만 해도 두 개의 계절이 분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젊을 때 신앙생활 잘하라 라고 하는 종교적 권면의 이야기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로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청년의 때이든지 곤관날의 때이든지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어, 진짜 허무해 라고 말하는 그때에 다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12장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와 대조되는 날들이 거기에 1절과 2절 말씀에 4가지 정도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떻게 되기 전?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무엇하라?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인생의 노화 과정을,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대가 있습니다. 또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 2절뿐만 아니라 3절 말씀부터 적어도 6절 말씀까지에는 우리 몸의, 육체적 몸의 세포들이 하나씩 소멸해가는 과정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고 하는 표현은 왜 떨을까요? 집을 지키는 자들의 떨림이 있어요. 뭐 때문에 떨릴까요? 무서워서 떨리나요? 두려워서 떨리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팔이 떨리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해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우리 손과 팔의 떨림을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손과 팔이 떨리는 것은 나이 듦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면 손과 팔이 떨리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 힘이 좋았어요. 허리가 꼿꼿했어요. 그런데 연세 들고 나면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가 힘이 없어져서 괜히 굽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부러지는 다리와 허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쳐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가 빠져서 맷돌이 뭐가 빠진 것처럼 잘 갈리지 않는, 잘 씹지 못하는 표현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왜 내다보는 자의 어두움이 생겨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어두워지는 현상, 어눌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시력의 감퇴가 있는 겁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힌다라고 하는 표현은 청력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 그냥 일어난다는 표현이에요. 새 소리도 잘 들리는 거예요. 이명이 새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는 거잖아요. 밤에 잠자는데도 불구하고 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깨는 잠의 이야기를 이 표현이 하고 있는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고 하는 표현은 백발이 무성해지는 표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얘기는 작은 것 드는 것도 어쩌다 힘이 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욕이 그쳐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적인 욕망의 상실만이 아니라 사실은 식욕의 상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6절 말씀으로 가면 은줄이 풀려지고 금그릇과 항아리가 깨어지고 바퀴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들, 이것들은 척추와 두개골과 심장이 힘이 없어지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에 이르고 있는 그 과정들은 우리 육체의 몸의 세포들이 하나씩 노화되어가는, 소멸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의 쇠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은유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생생한 묘사를 저는 한 주간 내내 묵상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길 가다가도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마음이 참 서글프고 불편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진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실패는 아니고,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어쩌면 죄의 결과가 우리 영혼만 아니라 육체의 쇠락까지도, 육체의 소멸까지도 가져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그래, 죄의 결과가 내 육체도 다 소멸시켜 버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편의 시적 내용들은 3절부터 6절 말씀에 이르고 있는 그 내용들은 해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롭고 유한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의 내용이고, 동시에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가 모든 것이 가능한 가능의 계절, 파종의 계절이었다고 한다면, 곤고한 날, 아무락이 없다고 할 해의 모습은 성찰의 계절,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계절, 출소하는 계절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곤고한 날로 표현되어진 그 날들은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 해당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 뿌린 씨앗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삶을 결산하는 시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이 삶의 회고도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무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 소멸과 쇠퇴 앞에서 창조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위로와 힘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 발달의 단계를 구분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런 인간 발달의 그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8단계의 맨 마지막은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심리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잘 살아간 사람들은 마지막 노년기에 이를 때 자기 인생의 과거의 흔적들을 기뻐하면서, 자기의 흔적들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노년기에 자아 통합이 이루어진다, 자기 인생의 자아를 만족해하고 그리고
행복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덧없고 허무하고 회의적이고 비관적이고 정말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마지막 그 노년기에 이를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생 노년기의 시기를 자통합 때 절망의 시기라고 그는 규정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겨울을, 어떤 인생의 가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삶의 회고를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가을과 겨울의 시기에 진짜 창조주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믿음의 영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멸이나 육체의 쇠락이나 누군가와의 사별이나 아니면 사회적 역할에 상실된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적 자산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창조주와의 관계 때문에 정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난로가 생겨진 것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의 혹한 길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적 혹한 길을 정말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영적 자산이 나에게 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그 시기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갈 본향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무엇하라? 기억하라.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분명한 존재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3장 19절의 말씀을 잘 요약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 지은 인생들이 3장 19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징벌받는 과정 속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심판의 선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은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 죽음은 우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죽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는 그날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해 아래에서의 삶과 하늘 아래에서의 삶으로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인간의 이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오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해 아래에서의 삶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이 거의 부재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혹시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실제는 내 인간의 일상과는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얘기할 때 스프로울은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늘 아래의 삶을 다시 설명합니다. 하늘 아래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나를 창조할 때도 계셨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도 계셨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은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스프로울이 얘기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의 삶은 개혁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 아래서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프롤은 이렇게 격언처럼 좋은 말을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도록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지금 발 디딛고 여기 앉아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이 영원히 중요하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에서의 삶으로 만족함의 이 땅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늘 아래에서의 삶으로 살기로 자꾸 마음 먹어지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늘 아래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시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중요하다 그렇게 외쳤던 스프롤처럼, 하나님, 내 삶에 지금이 영원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영원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도서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지,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시기가 임박한 그때를 지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어느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계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우리가 분명히 간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느 계절에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중요합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